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그 첫날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가슴으로 이해하고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 시간 40여 명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꼭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묵상과 또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오늘 본문 맨 첫머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입사원급을 뽑을 때가 아니라 회사의 중역을 선발할 때 보통 쓰는 방식인데요. 그 심층 면접의 핵심은 사람을 탈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줬다 풀었다 하면서 사람을 탈진시키고 또 그때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너무 지치고 탈진됐을 때 그 사람의 평소의 습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처음 약 1시간 정도는 예의 차리고 나쁜 습관도 안 들킬 수 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치고 도저히 더 이상 긴장을 붙들고 있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오랜 기간 힘든 여행을 같이 한다거나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로 어디 머나먼 여정을 떠났을 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안 좋은 습관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본받아서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새벽에 하시면 가장 좋겠으나 여러분들의 형편과 삶의 패턴에 따라서 다른 시간을 정해도 좋습니다. 요는 시간 확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명상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깊은 명상에서 창의력과 집중력이 길러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될 테니 그 얼마나 더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기도는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제자들은 좋은 습관 때문에 감람산을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생길 수 있는 배신의 마음, 두려움, 절망, 허탈감,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기도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큰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유혹은 너의 힘으로 물리치기가 분명히 버거울 테니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나중에 제자들이 죄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절망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뒤에 보면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라지만 참 정말 징그럽게 말도 안 듣죠.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뒤로 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것은 돌을 던져서 닿을 수 있는 거리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그런 식의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서로 방해가 안 되도록 조금씩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뭐라 기도하셨는가?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다가온 고난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너무 힘드니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힘들고 아픈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마음의 억울함과 상처들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의지를 세우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꺾인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점이 이 기도를 가장 위대한 모범으로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꺾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꺾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저는 어떤 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던가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뜻을 정해놓고 작정해놓고 어떤 기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이 며칠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금식 기도는 그 자체로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 스스로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한다면 그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굽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 상한 심령, broken heart,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연약하고 낙심될 때 그리고 순종을 다짐했으나 내 힘으로 역부족일 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순종의 부분들은 천사들이 수종들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순종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십자가 고통을 눈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하려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순종의 과정에서 분명히 마주해야 할 두려움과 고통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괴로움, 이런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너무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과 그 소명이 반드시 쉬운 길만은 아닐 텐데 내 삶에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런 긴장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 부르신 소명대로 순종하려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 부르심 따라 살기 위해 자아를 깨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는지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록하고 있죠.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보면 땀구멍 가까이에 있는 그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투 상황에 나간 군인들이 총알이 빗발치는 긴장 속에서 체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내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런 현상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미 벌어진 영적 전쟁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땀과 피로 흠뻑 젖은 채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하시는 중에 가룟 유다가 한 무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려 하죠. 그것은 아주 가까운 신앙 공동체에서 나누던 인사였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었죠. 그렇지만 그 입맞춤에는 사랑과 존중이 담겨있지 않았고 욕망과 배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유다가 데려온 무리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촉즉발, 정말 금방이라도 맞붙어 싸울 기세였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저들 다 칼로 베어버릴까요? 그 와중에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쳤는데 그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아니, 마음대로 뵐 거면은 묻질 말든가 물어놓고는 그냥 가서 쳐버린 거예요. 그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의 소유자, 말보다 행동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칼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칼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성전에 날마다 가 계셨을 때는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군중들과 떨어져 계실 때를 포착해서 그렇게 잡으러 온 것이죠. 내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1988년 전 서기 33년 4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땀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와 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가볍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쏟는 땀과 피가 얼마나 큰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흘리는 그 땀 한 방울은 고난 중에 흘리는 피 한 방울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기도한다면 그 땀 한 방울에 서린 기도는 가족의 피를 대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땀 흘리며 기도한다면 그 땀은 민족의 피를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와 땀의 기도가 어떤 의미였을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그 끈질긴 희생과 몸부림을 기억하며 또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